13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병에 대한 정결 규례입니다. 그런데 나병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나병인 것은 아닌 거죠. 흔히 말해서 나병이라 하면 지금의 현대의학으로 이것은 나병이다 이렇게 진찰이 가능한데, 당시에는 특히 구약 시대에는 이것이 나병이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할 만한 어떤 의료적인 시스템이나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범위한 피부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흔히들 이 나병이라고 불리워지는 것들이 광범위한 피부병을 비롯해서 제사장에게 그 피부의 병에 대한 진찰을 맡겼는데, 제사장도 뭐 그것을 제대로 잘 파악할 리가 없죠. 그래서 몇 가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해서 나병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면 7일 동안 가두어 두어서 그 병증을 관찰하도록 그렇게 했다. 또 그 피부의 그 색점이 뭐 변하거나 혹은 퍼지거나 이런 병증의 진행 속도라든지 또는 이제 다르게 전개되는 부분들을 보고 나서야 그것이 나병인 것이 확실시 된다 하면 그를 백성 중에서 이렇게 분리해서 살도록 했다 이런 표현으로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뭐 확실한 기준은 없었다. 그러나 병증으로 봤을 때 대략 이런 것들이 오래가고 고쳐지지 않거나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서 기적으로서 치료되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백성들과 분리돼서 또 일정 기간 혹은 평생을 그렇게 지내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처음에는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이렇게 분류가 됐지만 또 그 중에서는 나병이 아닌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것이 다시 돌아와서 그 옷들을 빨고 이제 그 피부병들이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진전을 이루어서 좀 나아지면 그저 옷을 빨아서 그의 정결함을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다시금 백성의 품으로 돌아와서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병에 대한 여러 가지 규칙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3절에 보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희어진 자인즉 정하거니와. 이 부분만 좀 달라요. 뭐 다른 경우는 일부분에 생겼거나 뭐 여러 군데로 퍼졌거나 그래서 나병을 진단하는 기준이 있었는데, 오히려 나병이 피부에 크게 발생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서 다 휘어졌으면 또 그것을 정하다고 규정 짓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납득이 어려운데 좀 특이한 거죠. 그래서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져서 휘어졌다 하면 아마도 이것을 당시에는 그 병이 끝까지 다 진전이 됐다, 더 이상 더 진행할 저기가 없었기 때문에 정하다 한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떤 치료의 형태로 나아짐의 형태로 구분한 것인지, 이 부분이 정확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하여튼간 이 나병에 대한 규례가 그렇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생살이 보이면, 그 중에서 다 휘어지지 않고 일부분이라도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 그것은 나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남은 생살이 도로 휘어졌으면 이것은 다시 제사장에 보여서 정한지 부정한지를 이렇게 판단받을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보았는데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그럼 오늘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은 이것을 죄의 문제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죄의 특성은 뭐예요? 전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병도 그런 전염성을 우려해서 백성들로부터 격리시켜서 생활하도록 한 것이거든요. 오늘날 죄에 대한 부분도 이것과 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 생활 안에서 죄된 것들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모임 안에서 흔히 그런 유혹들이 있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요즘 MZ들은 뭐 맥주는 그냥 음료잖아요. 그냥 음료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선배 신앙인들 또 부모님 세대로부터는 그 술에 대해서 엄격하게 관리하고 또 금했거든요. 그래서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라든지 또 여러 잠언서의 말씀들을 인용해서 그 술 취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데, 근데 요즘 뭐 대학생들은 그냥 흔한 문화라고 본 거예요. 그것이 뭐 죄가 될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 세대 간의 그런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그 목회자나 당회원들의 그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교회는 실제로 그 대학생들의 문화들에 대해서 좀 관대한 그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세상 문화들이 자꾸 이제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뭐 친목회에서 이렇게 모임에서 뭐 맥주 마시고 술 마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꾸 이렇게 관용적으로 대하는 태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술 문화뿐만 아니라 세상의 문화들이 교회로 침투해 들어오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또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운영돼야 되는 운영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망각하고 마치 세상의 회의처럼 회의가 진행되고 또 세상의 운영 방식을 이렇게 채용해서 교회가 운영되고 급속하게 세속화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과연 이런 것들이 옳은가라고 우리는 좀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회사들도 보면 오너의 생각이 중요하고 또는 거기에 핵심적인 회의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향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뭐 조직된 브레인들로 좀 머리가 좋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뭐 사장단이 있거나 뭐 발전위원회가 있거나 이 사람들의 어떤 결정에 의해서 회사가 좌지우지되고 이렇게 운영돼 가는 그런 것들을 교회에다 채용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성도들의 공통적인 어떤 의견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 민주적인 절차들이 있어요. 그래서 독선적이지 않도록 공동의회들이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성도들의 의견을 묻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어서 다행스럽기는 하나 모든 것이 이 죄의 문제처럼 병적으로 교회 안에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우리 교회 재산을 얼마나 꼼꼼하게 생각하고 그것들을 쓰는 데 있어서 조심스러웠는지에 대해서 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는 교회뿐만 아니라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다 적용이 돼요. 그런데 운영을 방만하게 하다 보면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것을 맡기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독점적으로 처리해버리고 감시하거나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직원이 그냥 나쁜 짓 해갖고 뭐 수백억씩 횡령하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배격하고 끊어내고 해야
그 운영하는 그 공동체가 어떻게 해요? 투명하게 돌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도 그렇게 투명하게 운영이 되지 않아서 뭐 교회 운영의 실세들이 개입하게 되고 거기에서 리베이트 이런 돈이 오가고 부정한 거래들이 오가고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교회가 몸살을 앓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정에 대한 투명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그 1년의 모든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오픈해요. 어느 성도든 들어와서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운영 주체가 아니어도 또 그 성도가 아니어도 볼 수 있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만큼 떳떳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큰 돈을 들여서 회계의 감사를 받게 돼요. 외부 기관으로부터. 그래서 외부 기관이 이 감사에서 이런 회계적인 허점이 있다 하면 그걸 또 보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그 운영이 교인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볼 때도 투명할 수 있다 할 만한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끌어가죠. 이렇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깨끗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다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으로서만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이 질병을 뛰어넘어서 공동체가 썩어 문드러지는 것들을 방치하고 또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퍼져나가서 올바르지 않은 일인데 마치 올바른 것인 양 받아들여지는 문화는 좋지 않은 것이죠. 병이 병을 만드는 거예요. 또 악이 악을 급속도로 퍼지게 만들고 무감각하게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져야 되는데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부정한 육신에 대한 분리 또 그것을 잘 관리 감독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자세까지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저 나병의 규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로부터도 우리 자신을 격리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또 공동체가 죄로 인해서 물들지 않도록 병들지 않도록 우리가 관리 감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당회록이 이제 한자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오래된 교회들의 그 당회록은 한자로 돼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을 번역하는 작업을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치리의 기록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치리하는데 당시의 치리는 대단히 엄격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일부분들을 소개하면 그래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빠졌다. 주의를 어겼다. 그런데 3번 이상 어겼다. 그러면 경고장이 날아들어요. 그러니까 당회에서 그 사람을 치리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스도인인데 주의를 제대로 안 지키네. 그러면 경고장이 날아드는 거예요. 심지어 거기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을 소개시켜줘도 중매해줘도 경고장이 날아들어요. 자기 가게에 임대를 놓는데 술집이나 그런 유흥업소로서 임대를 해줘도 경고장이 날아들어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해요. 그럼 뭐 집주인 마음이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엄격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죄에 둔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치리들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엄격한 규정을 통해서 그것이
나병인지 아니면 그냥 그저 조금 있으면 낫는 광범위한 피부병인지 우리가 알 길은 없기 때문에 이런 엄격한 규정을 두고 관리하고 다른 백성들에게 그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고 하는 주제로서 우리 자신들이 세속화되지 않고 또 죄로 인해서 물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을 스스로 관리 감독하고 우리의 능력으로 부족하면 하나님께 아뢰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간구해 나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